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5장 찬송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북이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바로 밑에 우리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436장. 영생을 누리며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건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 산천도 저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1절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를 모신 이곳이 천국입니다.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 한 번 더. 내 영혼이 예수의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죄짐 벗고 중한 죄짐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갚아.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맘속에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눈을 감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묵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모신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셨다가 주의 귀한 성일 맞이하여 주님 존전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여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 한번 일어서 주시오. 찬송가 1장 죄송합니다.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찬송가 우리 101장 찬양. 죄송합니다. 우리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올렸네요.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입니다.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주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십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충고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고백합니다. 언제는 하나님을 살아간다 하면서 생각으로 입술로만 말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인 부모, 형제, 자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함부로 대했던 모습, 이웃의 아픔을 예만했던 것,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모두 용서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세상은 날로 변하고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의 유행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마 말씀하셔서 그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비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원치 않은 육신의 질병으로 일상의 삶을 살기가 힘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모든 육신의 질병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될 줄 믿습니다.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전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 안에 새 소망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이 생겨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하여 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연석교회가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학교, 주일학교와 유초등부와 중고등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비록 적은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일학교 어린 자녀들이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큰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아래옵게는 아버지 하나님, 3월 9일은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하는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정말 5년 동안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 한번 일어 찬송가 우리 301장 1절만 찬양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주님께서 주신 물질 중의 일부를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또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더 차고 흘러넘칠 수 있도록 물권의 복을 덧입혀 주옵시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속교회를 통해 저와 자녀들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중고등부 여름 겨울 수련회 중에 학생들이 하나님 꼭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시네. 우리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 소식은 내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루 동안 좀 날을 잡아서 방학 이제 곧 끝나니까 우리 말씀으로 좀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서 아침 9시 반부터 점심 저녁까지 해서 하루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하는 그 하루를 좀 냈어요. 그래서 다니던 학원들도 다 그날은 좀 빼고 해서 하루를 온전히 말씀으로 좀 채우자 해서 특별히 주제는 진화론의 허구성과 창조론의 진실성에 대해서 이렇게 유명한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박안나 강사님이라고 급히 모셨어요. 그래서 아무나 못 모시는데 제가 좀 가까이 살아가지고 좀 부탁했어요. 물론 사례비는 없습니다. 공으로 은혜를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점심 때 오셔서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부장 집사님에게 말씀해 주면 사모에게 말씀해 주시면 점심 식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순환 집사님 시간 돼요? 내일? 안 돼요? 좋은 거 맛있는 거 주려고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 그렇게 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8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말씀 봉독 이후에 우리 특송이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부터 죄송합니다. 31절부터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6절까지 31절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36절은 합독합니다. 제가 31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죄송합니다. 제가 읽었네요. 여러분이 33절 읽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이제 제가 그 종종 이게 보는 이렇게 TV 중에서 그 북한에서 사시다가 이렇게 자유를 찾아 넘어오신 분들이 TV에 이렇게 종종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자신의 체험담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어봅니다. 참 그 한 사람 한 사람 사연들이, 탈북자들의 사연들이, 그 영화도 그런 영화가 없더라고요.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정말 생과 사를 넘나드는 그 순간에서 그들이 오직 생각했던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를 찾아온 거예요.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고. 여러분, 한 마을, 이를테면 광주에서 담양으로 가려고 그래도 못 가는 거예요, 북한은. 자유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사회에서 살 수 있나요? 그런데 우리 동포들이 그런 자유가 없는 곳에서 마음 놓고 찬양할 수도 없어요. 그건 너무나도 불쌍하게 살고 있어요. 그들의 소망은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 탈북을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봅니다. 지금도 한쪽에서는 전쟁 때문에 정든 나라를 떠나서 전쟁의 참상에서 벗어나 안전한 평화를 얻고자 하는 그 자유, 평화권이죠.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국경을 넘는 사람들도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고 그분 스스로가 자유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나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존자이십니다. 우리는 공기가 없으면 죽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세요. 얽매이지 않으세요. 최고로 자유로우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자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를 두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은 우리가 바로 자유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자유를 잃어버린 그 기점이 언제냐? 창세기를 보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자유를 잃어버려요. 그래,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얽매여 사는 모든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계속 자기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유대인들이 1명, 2명 따르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에 그랬죠. 3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네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다니지 않는다. 내가 진짜 너에게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라고 예수님이 기적과 더불어서 선포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나를 믿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 말에 거하라. 그러면 참 제자가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러분, 저는 한때 이 대학교 1학년 때 그 하덕규 시인의 시인과 촌장 그 자유라는 노래를 듣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 하덕규 집사님이 지금은 아마 다른 목회도 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학교 대강당에 오셔서 이 간증과 더불어서 이 찬양을 이 가스펠송인데 이게 실은 대중적인 가요죠. 내용의 가사를 잠깐 제가 기억나는 대로 하면, 껍질 속에서 살다 나왔네 내 영혼. 그러니까 그러면서 계속 자유를 노래해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는 그 껍질과 같은 그 죄악의 굴레 속에서 내 자아의 굴레 속에서 거기가 전부인 줄 알고 그 안에서 아웅다웅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껍질의 그 세상의 그 죄악된 껍질에서 나를 깨워주셔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리고 완전한 자유를 막 노래하는데요, 얼굴이 막 환한 거예요. 하덕규 집사님 그때 아주 눈에 선해요.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 이제 어딜 가나 이제 제가 그 자유라는 노래를 막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그때 제가 느꼈던 그 자유라는 단어는 지금 생각해 보면 약간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자유의 일부분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자유가 뭐였냐면, 물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학업이라는 억압된 생활 속에서, 그렇죠? 어떤 틀 속에서 있다가 대학교에 올라와서 좀 더 자유로운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것과 이제 이미지가 매칭이 돼서 제 안에서 그게 좀 더 폭발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더 깊이 보면 내 안에 율법과 또 어떤 윤리와 또 내 안에 나를 스스로 억제하는 어떤 죄책감과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떤 자유하지 못한 어떤 그 부분들이 눌려 있었는데, 그 부분을 터뜨려 주니까 내 안에서 순간이었지만 영적인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온전한 자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온전한 자유는 아니었지만 제 안에 어떤 자유가 이런 거구나, 해방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조금 느꼈던 그런 찬양의 가사가 바로 그 자유라는 곡이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내내 저는 자유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했고, 2학년 때는 교회라는 단어가 그렇게 좋았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대학생 시절에 경험했던 그 학업 생활에서의 그 고달픈 생활에서의 자유, 눌려있던 곳에서 자유, 물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긴 하지만 본질적인 의미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 자유는 근원적인 자유, 근원적인 자유, 아주 기본적이고 가장 필요한 자유인데, 그게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영적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무엇입니까?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이고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무리 옆에서 당신은 참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자기 안에서 자기 자신을 묶어버리는 것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역성도 한번 물어보세요. 자유로우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자유로우세요? 자유로우세요? 여러분, 성장기 때 항상 여러분 그런 꿈을 좀 꿨을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우리 시영이가 아빠 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막 생각했어요. 네, 제가 대답했어요. 슈퍼맨. 그래, 슈퍼맨. 어렸을 때 슈퍼맨이 영화 처음에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슈퍼맨이 뭘 걸치고 있어요? 네, 빨간색 망토예요. 빨간색. 빨간색 망토를 딱 묶고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한번 해보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땅에서 푹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면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요, 그 높은 하늘에서 이렇게
우리 세상을 쫙 봐요. 다 봐요, 다. 뭐 벌레 하나까지 다 보는 거예요. 저는 그 슈퍼맨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 사택에 살았는데 운동장 그 계단 있잖아요, 계단. 제일 높은 계단, 6번째 계단 올라가가지고 엄마한테 그 빨간 보자기 있잖아요. 그렇게 묶어주라 해요. 그래가지고 빨래집게 있죠. 그걸 여기다가 딱 꽂아요. 그럼 영락없이 슈퍼맨이에요. 그리고 장화 있잖아요, 장화. 그 빨간 장화를 딱 이렇게 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거예요. 저는 영락없이 날아갈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날아가더라고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시를 쓸 때, 자유를 시를 쓸 때, 야, 나는 저 하늘, 푸른 하늘을 날아가는 새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싶다. 훨훨 이 세상을 막 날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네,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은 땅에서 떨어질 수 없는 존재예요. 새처럼 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제한된 공간에서 중력의 영향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조금만 기다리세요. 천국 가면 제가 알고 있는 좀 지식으로는 천국 가면 날아다닐 수 있어요. 조금만 참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천국 가면 다 슈퍼맨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제한된 삶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가 임하는 세상이 있어요. 그 세상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가 저 영원한 우리 주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모든 영혼들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자유를 못 누립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무엇이 부족해서, 능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깊이 들어가면 죄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이제 눈을 뜨면 알 수 있어요. 막 처음에 어렸을 때는요, 우리 덕영이 보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착하게 보여요. 그래서 내가 보기엔 좀 험상궂은 아저씨한테도 안녕하세요 인사하고요. 나 같으면 좀 무서워서 좀 조심조심 하잖아요. 근데 안녕하세요 그러고 온 세상이 다 착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조금만 지나고 나면요, 아, 이 세상에 나쁜 사람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인사했는데 안 받아주고 막, 그죠? 핑 돌아서 덕영이 그렇죠? 안 그래요? 아직은 착해요? 온 세상이. 근데 여러분, 조금만 지나면 우리는요, 아, 하나님의 선한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악의 세력, 검은 세력, 악한 세력에 머물러서 그 사람들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게 돼요. 여러분, 저 러시아 지금 푸틴 그 사람도 그냥 놔두면 되잖아요. 근데 왜 점령해요? 그 안에 욕심이 있고 야망이 있는 거예요. 옛 구소련의 영광을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시진핑이 왜 자기를 우상화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습니까? 계속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옛날 누구처럼? 진시 황제처럼. 여러분, 미국의 못된 나쁜 대통령들 종종 나오잖아요. 뭘 꿈꿔요? 저 로마 시대, 팍스 로마 시대, 로마 황제를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한 역사를 이뤄나가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탄마귀 악한 세력들이 악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악한 역사들을 지금도 세상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죄를 짓게 만드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냥 둘러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악한 세력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를 짓게 만들고 남에게 상처를 입히게 만들고 한 나라를 점령하게 만들고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이 무서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서운 죄악의 악한 영의 이 사슬들이 모든 사람들을 묶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강하게, 어떤 사람은 약하게. 여러분, 그 죄악의 쇠사슬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 악한 영의 세력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악한 그 세력이 강하게 사로잡아가지고 우리가 방어할 수 없고 영적 면역력이 약해 있을 때는요, 우리도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모두는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이 자유함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34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34절 한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누구의 종이라고요? 죄의 종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크든 작든 죄를 한번 지으면 그 순간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끝에 머리는 누가 있어요? 사단 마귀 악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무리들이 와서 돌로 치려고 하니까 이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을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갔어요.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따라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자유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의 종으로 있는 자는 내가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영적 자유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는 내 마음대로 어디로 갈 수도 있고 자유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나는 내가 공부도 할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자유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영적 자유를 누리고 있으십니까? 완벽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적인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죄를 짓잖아요. 현장에서. 그러면은 어디로 가면 죄 교도소를 갑니다. 근데 중한 죄를 지으면 종신형을 내립니다.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는 거죠. 종신형. 네. 그러면 여러분, 감방에 들어가요. 그러면 한 1, 2년 너무 힘들겠죠. 그러나 한 10년 정도 돼서 짬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 이제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종신형. 저 사람은 종신형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옆에 건들지도 않는데요. 저 사람은 앞뒤 없는 사람이야.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약간의 권리를 누려요. 자유도 누려요. 다른 죄수들보다 좀 더 자유롭게 살아요. 여러분, 그런다고 자유인입니까? 감옥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실은 예수님 아니고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진정한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모두는 다 죄와 사탄 마귀의 그 죄의 쇠사슬 속에서 다들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가지 않으면 자유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뉴스를 봐요. 뉴스를 보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엊그제 또 보니까 그 사진이 이렇게 와요. 여성부에서가 이렇게 와요. 그럼 보면은 그 남자들 얼굴이 있잖아, 이렇게. 우리 동네에 산대요. 조심하래요. 어떻게 조심해요? 다 머리도 막 바꾸고 막 할 건데. 근데 우리 동네에 살아요. 보니까 그 소녀를 못된 일을 한 거예요. 행적을 보니까. 여러분, 뻔히 사진을 보면 그냥 동네 사람이에요. 멀쩡한 얼굴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요, 그냥 뭐 몇 달에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이게 편지가요. 이런 사람 조심해라. 이런 자는. 그럼 우리 마음과도 어때요? 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영이가 그러더라고요. 아저씨들은 다 무서워 그래요. 다 무섭대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 조심해라. 시대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웃사촌이란 말이 있었어요. 이웃은 그냥 같이 있으면 형제보다 더 사랑을 나누고 더 보호해주고 돌봐주고 삼촌이 되어주고 때로는 아빠가 되어줘서 돌봐주는 거예요. 그런 소녀들, 어린아이들 함께 같이 유학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 똑같은 사람, 우리가 똑같은 그 사람 안에 어떤 영이 역사한 것입니까? 어떻게 그런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까? 그 안에 분명히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를 짓고 자기 좋은 대로 다 하는 사람이 자유인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고 정말 죄의 쇠사슬에 꽉 매여 있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들 보니까 여러분 교도소 그 장로님 계시잖아요. 거기 안에서 죄인들 상대로 상담하시는 그 박 장로님 참 간증을 참 잘 듣는데요. 교도관님, 아니 나는 정말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어느 순간에 드니까 내 손에 흉기가 들려 있고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아내가 피 흘리고 있고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땅에 묻고 있고요. 뭐가 홀린 것 같아요. 여러분, 홀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죄가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감방에 가는 거예요. 귀신이 나한테 시켰어요. 악한 영이 시켰어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다 악한 사탄 마귀들의 그 유혹 속에서 우리는 다 영향력 하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노예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말하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다. 사탄 마귀들이 한 번 죄를 짓게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너 그 죄 지었잖아. 내가 요것도 지어. 끌고 다니는 거예요.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이 그 죄의 쇠사슬, 눈에 보이지 않는 사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느 정도 죄의 사슬에 묶여 있어요.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사슬을 여러분이 무엇으로 끊을 수 있겠어요? 저희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만이 그 무거운 죄의 사슬을 오늘 끊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믿는 자에게 그 죄의 쇠사슬을 끊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은 느껴요. 뭔가 하나님, 뭔가 목사님, 내 안에서 뭔가 무거운 것이 툭 떨어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끊어주신 거예요. 오랫동안 나를 괴롭히던 그 중독의 영이 툭 떨어져 나갈 때 뭔가 그냥 무거운 것이 채증이 탁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끊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끊어주신 줄 믿습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은 손가락을 자기가 잘라도 또 도박이에요. 왜요? 중독의 영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중독의 영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손가락을 자른다고 안 잘라지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 안 돼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에게 기도했을 때 주님이 그것을 끊어주시면 그 모든 죄악된 습관에서도 해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죄에 매여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죄 사슬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고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말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하라. 여러분 31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신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말씀 안에,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뭘까? 이 성경책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인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 금방 아시죠? 저보다 똑똑하시니까. 예. 그래서 주석을 다 보고요. 이거를 여러분 제일 근접한 이 단어가 뭐냐면 예수님과, 그러니까 내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완전한 영적인 연합을 이루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별로 안 다가와요. 어려운 거야. 영적인 연합을 의미해요. 자,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예수님 말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있잖아요. 성경,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100% 믿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가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아내를 사랑하든지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확실히 있다는 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그 사람이 있다는 걸 믿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말도 내가 그대로 듣고 뭐 합니까? 순종합니다. 그 순종하려고 노력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요, 거한다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죠. 거한다. 네가 내 말 안에 거한다 하는 의미, 사전적 의미는 뭐예요? 어떤 한 장소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 그리고 그 장소와 그 같이 있는 장소 안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한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에 서로 순종한다는 의미가 이 거한다는 말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거한다라는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걸 의미하죠.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 하신 말씀에 더 나아가서 뭐 한다? 순종할 때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진리가 내 안에서 역사해서 나를 뭐 한다?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 집에 두고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찬영아, 시영아. 네, 대답도 안 하네. 찬영아, 시영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네, 엄마 아빠 집에 어디 갔다 올 테니까 꼭 걸어 잠그고 아무나 문 열어주지 말고 집안에서 사이좋게 있어라. 그러면 찬영이, 시영이가 네 아빠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말에 순종합니까? 엄마 아빠를 인정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나가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집안에 있는 거예요. 외부의 공격에서 보호받는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믿으시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쉬운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 말씀 앞에 그 말씀과 배우며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사는 삶. 더 나아가서 우리 저를 가르치는 신학 교수님이 말씀하셨지, 예수님과 온전히 영적인 인격적인 전인격적인 연합을 이루며 살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죄의 사슬 가운데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제가 이제 그걸 설명하려고 이거를 봤더니 얘가 좀 문제가 있어요. 얘가 이 가지가 원래 한 가지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몇 개 가지로 와 있어요. 가지가 여러 개잖아. 이건 아니고. 여러분, 그 포도나무 가지는 원래 뿌리가 하나고 가지가 이렇게 쭉 원줄기가 하나가 올라 나와 있습니다. 이 가지 몸통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줄기들이 가지가 이렇게 쭉쭉 뻗어 나와서 열매를 맺어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을 묻겠습니다. 포도나무는 요 몸통만 포도나무예요? 아니면 가지만 포도나무예요? 전체가 다 포도나무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한 포도나무로 연합되어 있는 그 상태가 전인격적인 연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원통에 영양분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지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처럼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렇게 될 때, 자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말씀대로 따르고 살겠습니다라고 나온 사람들, 믿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아, 나 예수 믿는데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오늘 말씀대로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강조하잖아요. 네가 나를 따르기 원하느냐? 참된 제자가 되어라. 내 말 안에 거하라.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진리가,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진리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삶을 풍성하게 살아요. 그리고 자유하게 삽니다.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 좀 답답함이 있거나
좀 쫓긴다는 인생의 마음이 생기고 뭔가 좀 영적 여유가 없다. 그러면 오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나에게 참된 자유를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짧게 정리 한번 합시다.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여러분 아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으로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눈에 보여지는 육체 인격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글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내 앞에서 살아 계셔서 나에게 직접 유강아 사랑한다고 하니 그럼 오래 참아라.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열고 그냥 텍스트로 보지 말고 그러니까 글자구나 이렇게 보지 말고 어떤 분이 말씀했던 것처럼 성경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보낸 사랑의 편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를 활짝 열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말씀으로. 마음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잖아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그냥 열리잖아요. 네. 제 아내가 연예인들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몰랐어요. 저는 남자 연예인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연예인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잘생긴 연예인 누구더라? 정우성인가? 누군가 나오니까 막 눈이 뿅뿅뿅 가더라고요. 제가 순간 질투가 났는데 여러분 뭔가 좋아하고 사랑해서 여러분 결혼하고 만났잖아요. 그 첫사랑을 생각해요.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내 남편과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 그죠?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저도 여수까지 막 갔잖아요. 여수까지.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신학생이어가지고 여수까지 잘 못 내려갔는데 제 아내가 빨간 조그만 차 타고 그 무서운 고속도로 해가지고 온 횟수가 더 많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한 번씩 여수 내려가다 보면 그 여수 산업단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트레일러들이 막 누워 있어요. 넘어져요. 도로가 안 좋아. 그때는 안 좋았거든요. 그런 길을 헤치고 막 저 여자가 온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저를 보려고. 그래서 제가 결혼을 날짜를 빨리 잡아버렸어요. 5월 달에 만났는데 10월 달에 잡았어요. 10월 달에.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사랑하면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어때요? 보고 싶어. 그러면 가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과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전선에 항상 마음으로 활짝 열어놓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을 그저 율법책으로 보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준 거야. 할렐루야. 네,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말씀 받아들여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항상 청종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왜 배워야 되냐면 성경 말씀은요. 성경 읽기 전에 공부하면 알겠지만 66권을 다 모세 같은 경우는 모세 5경 5권을 썼지만 성경 말씀의 저자들이 있잖아요. 그 저자들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3000년 전경에 그 시대 가운데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감동받아서 썼기 때문에 시대와 배경이 다 달라요. 그쵸?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우리나라 말로 해서 번역을 해가지고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들이 성경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굉장히 천재들이에요. 성경을 쓴 저자들은요. 굉장히 똑똑하고 그 시대의 평론가들이고 논평가들, 모든 세계 운영하는 거 다 아는 사람들이 이 글을 자기의 수준대로 썼기 때문에 수준이 높아요, 낮아요? 수준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그냥 연구하면 그냥 쭉 읽으면 이해가 안 되고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성경을 읽는다 하더라도 배우는 자세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서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매일 하는 게 있어요.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 꼭 말씀을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어떤 사업가처럼 이분이 사업을 할 때 시편 1편을 보면서 복 있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말씀을 딱 마음에 묵상을 하고 때마침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대로 내가 창업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복 받아야지. 예. 그래서 내가 매일 아침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겠다. 그리고 오만한 자, 교만한 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일절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뇌물 주고 이러는 걸 안 해야 되겠다. 이걸 창업 이념으로 잡고 창업을 한 거예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한 거예요. 수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이 실업인 협회 이렇게 돕는 목사로 이렇게 하면서 그런 간증들을 들어요. 예. 정말 힘든데 어려운 교회에 후원을 해요. 지금 우리 교회에 후원하는 그 회사도 우리 김혜임 집사님 지금 섬기는 회사인데 제일 처음에는 사장 한 명에 김혜임 집사님 딱 한 명이었어요. 2명. 지금요 회사 직원만 해서 12명이나 돼요. 예. 근데 꾸준히 후원을 계속하고요. 이제 곧 3월 말인가 빌딩 사서 이제 정말 이제 좀 보란듯한 회사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 불과 수십 년, 몇 년 안 된 사이에 이루어진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역사들의 주인공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 봐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근거한 경영 철학을 세워나가고 인생관을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려면 여러분이 나는 이대로 내가 해야 되겠다 마음을 딱 먹으면 하는 사람은 진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했는데 잘 안 돼. 그러면 그 부분만큼은 내가 아직 묶여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한다고 했는데 왜 이게 안 됩니까? 보니까 딱 족쇄가 채워져 있는 그 부분이 주의 세상에 묶여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할 것은 빨리 회개하고 벗어버릴 거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죄의 쇠사슬이 끊어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유를 누리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한번 넘어가 보면 여러분 보십시다. 4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 36절입니다. 8절 36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는데 이 진리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리 되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미 값을 지불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자유인이야 라고 선포해 주시면 자유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보면 다 자유자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입니다. 이제는 누려야 돼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포해야 돼요.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선포했잖아요. 죄 짓는 것이 이상한 것이다. 예외적인 것이다. 회개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죄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자가 되었고 여러분 우리 사단마귀의 모든 공격 가운데서 자유자가 되었어요. 여러분의 앞길을 막는 모든 장애물 가운데서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예수님과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키는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 안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쇠사슬 가운데서
자유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서 순종함으로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체험하고 경험하는 복된 한 날,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 주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네 길을 가리라. 주님과 함께 좁은 문, 때론 좁다고 느껴지고 좁은 길, 나에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과 함께 가는 이 자유의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와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달려가리라. 아멘.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좋으신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를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서 이미 십자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내가 너를 자유케 하노라, 너는 이제 자유자다라고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자유, 삶의 자유, 소망과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이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죄의 쇠사슬 이미 끊어버렸사오니 죄의 유혹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안에 답이 있사오니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자유를 마음껏 누리다가 영원한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입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 교제해 주심, 형통케 해 주심, 강건케 해 주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거하실지어다.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